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앞에서 설교자가 이렇게 한번 읽으면 이해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이 무슨 의미인지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 서론 역할을 해요. 서문. 그럼 뭐가 기록됐냐면 누가가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 수신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저술 방법, 세 번째 누가는 왜 기록하고 있는지 저술 목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서문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누가가 이렇게 밝히고 기록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라는 영국 역사가가 한 말인데 요 말씀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누가복음 전체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갈 거잖아요, 같이. 그럼 24장까지 읽는데 도움이 되는 개론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먼저 개관을 할게요. 네 가지로 개관을 하고 첫 번째 구조, 그 다음에 주제, 그리고 특징,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두 가지. 그렇게 개관을 네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적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구조. 이거는 조금 복잡한 구조고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조금 간단한 구조도 뒤에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총 7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나눠놓은 구조를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그나마 쉽게 이렇게 8덩어리로 나눈 것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4절 전체 서문에 해당하죠.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이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1장 2장까지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서론에 속해요. 거기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탄생됐는지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1장부터 2장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 번째 부분인 3장 1절부터 4장 13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사역은 뭘까요? 뭐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33년 사셨다고 그럴 때 1살부터 30살까지는 그냥 개인의 삶으로 사셨고 31살부터 33살까지 3년은 공생애,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 그래서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위한 준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3절 사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옥에 갇히고 어느 복음서나 대동소이하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도 요 3장 1절에서 4장 14절 세 번째 단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덩어리가 4장 14절에서 9장 50절까지인데 여기는 예수님 갈릴리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눌 때 이 북쪽 위쪽에 있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했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몸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9장 5절에서 19장 27절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이제 여행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었던 그 여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 단락에 누가의 독특한 자신만의 이제 관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특히 자기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와는 조금 차별되는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단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죠. 여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때 우리 다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막 좋아하는 그 장면 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 만나시면서 뭐 어떤 사람들과는 논쟁하고 거기서 이제 하셨던 사역이 기록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고 신문 받으시고 헤롯 앞에서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내용이 일곱 번째 덩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는 내용까지 내용은 요 총 8개의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 저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속 설교를 해나갈 때 요 구조에 의해서 설교를 해나갈 것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조금 쉽게,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요 정도는 이제 머리에 넣고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1, 2장 그냥 예수님 탄생 기사,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조금 덤으로 같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 두 번째 단락,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학을 준비하기 전 단계, 준비 단계죠. 세 번째,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 갈릴리 사역, 4장 14절, 9장 52절.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크게 예루살렘 사역, 9장 51에서 19장 27. 그리고 마지막, 똑같이 장소는 동일하게 예루살렘인데 죽고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크게 쉽게는 5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고, 이제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한 절 한 절 한 단락단락 읽어가야지 어쨌든 숲을 본 상태에서 나무를 보니까 우리한테 훨씬 유익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누가복음의 주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까지 다 똑같아요. 성경에서 복음서가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동일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주제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여기 관점이 같아. 그래서 함께 볼관해서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제사복음서라고 이제 학자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 중에도 누가만의 조금 독특한 관점이 이제 2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방인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족보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장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다르죠. 예수는 요셉에 의해 태어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쭉쭉쭉 올라가다 마지막에 아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죠? 아담 다음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족보만 봐도 모든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누가는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예수님 탄생할 때 이때 당시 유대 사회,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속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 탄생 고지를 하죠. 그것만 봐도 그 누가가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소위 잃어버린 자들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그리고 마지막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 정도로 누가는 잃어버린 사람들에 관심이 많고, 대표적으로 삭개오 있죠. 돈은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왕따를 당하고 있고 어딜 가나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 사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노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누가의 관심은 그 잃어버린 자들,
누가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누가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큰 단락 속에 이제 이것을 편입시켜 갖고 설명을 해 나가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누가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중요한 제도를 가르친다. 세 번째, 여자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다. 마태, 마가에는 많이 기록되지 않은 여자들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뭐 13명, 특별히 꼬집으면 1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뭐 안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고 이제 등장한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차별을 둬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신학이라는 관련된 주제만 가지고도 책을 굉장히 길게 쓴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제자들 부르실 때,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실 때,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여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땀이 철철 흐르실 때까지 기도하시던 그때. 그래서 이렇게 7번 중요한 기도 장면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자, 개론을 지금 개관하고 있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 다른 복음서들과는 비교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 혹시라도 지금 조금 지루하시거나 졸리실까봐 제가 말이 조금 빠르긴 했는데 질문 하나 할게요. 아시는 분은 좀 조용히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신약 성경이 이제 27권 있거든요. 구약 39, 그래서 신약 27 하고 총 66권인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뭘까요? 자, 당연히 누가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으로 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자, 퀴즈 하나 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속편이 있어요. 2편. 누가복음이 1편이라 그러면 2편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속편은 무엇일까요? 속편. 다들 모르세요? 사도행전. 누가복음가 그래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승천이라는 그 기사를 가교 역할로 해가지고 두 개가 이렇게 잘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 누가복음은 예루살렘 여행 부분 9장 51에서 19장 20절 그 사이를 길게 기록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만의 독특한 관심이 이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 특히 제가 굉장히 조금 흥미로워하는 비유들이 여기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비유들이 되게 재밌는데 거기에 누가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번째, 복음서에 있는 비유의 절반이 누가복음에 있다.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사실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제법 있는데 그래도 4개의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절반이 다 기록되어 있다. 18개나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찬송에 대한 마리아 찬가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렸을 때 회당에 가셔서 뭐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 마가보다 일찍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늦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어떻게 듣는데 큰 무리 없으시죠? 자, 네 번째, 개론을 개관하고 있는데 네 번째,
누가복음의 핵심 성경 구절. 먼저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 탄생 시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렸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라라는 의미인 것.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구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삭개오를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영접해야겠다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수근수근거리죠. 저 예수라는 양반이 저 죄인 삭개오네 집에 영접하려 한다다 막 수근수근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 핵심 구절인 이유는 아까 누가복음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 1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개론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개 장치를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복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 2절 읽고 3, 4절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네. 자,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된 신국어 공동 번역을 갖고 왔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읽을 때. 왜냐하면 사실 원어에는 1절이 조금 긴데 우리는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글로 엮는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본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더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골자가 같다라는 의미죠. 저 역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가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하께 써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역개정보다는 확실히 쉽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구조.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은 1, 2장이 한 문장, 3, 4절이 또 한 문장, 그래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1, 2절은 종속절, 3, 4절은 주절에서 3, 4절이 이제 누가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데 1, 2절은 그냥 간단하게 누가가 사용한 자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3, 3절은 누가의 저술 방법, 4절은 누가의 저술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어 구조에 맞게끔 이렇게 보면은 누가 앞에 글을 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누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쓴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직접 글로 쓰인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고난받으심, 죽으심, 승천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저술하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 그러니까 누가도 나도 그렇게 지금 붓을 드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기 위해서 붓을 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든 것은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직접 본 목격자들과 그 목격자들이 말씀의 일꾼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주고 글을 쓴 것을 토대로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도 나도 그렇게 글을 드는데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뭐냐? 데오빌로 각하를 더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1장 1절부터 4절 서문에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종속절에 속하는 1, 2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조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자, 두 번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이루어진 사실은 뭘까요? 자,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면은 누가복음의 속편이 뭐라 그랬죠, 제가?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누가가 자기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기록한 것을 딱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도행전 1장 1,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뭐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걸 얘기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할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고난받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적, 가르침,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보면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룬 사실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해요. 신적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걸 강조할 때 일부러 이 신적 수동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은 저절로 진공 상태에서 뚝 떨어졌거나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약 성경에 걸쳐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이고, 때가 되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는 것을 이 신적 수동태라는 문법을 통해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목격자는 누굴까요?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목격자는 누구죠? 제자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 그러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다녔고, 1차적으로는 이 목격자들, 그 제자들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자들, 직접 본 제자들 얘기죠. 근데 다만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목격자가 많았고 그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곧 말씀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입으로도 전해진 구전도 있고 글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핵심 골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이 계속 글을 쓰거나 입으로 전해져 왔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내력이라는 건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한 글 뭐 그런 거. 그래서 젖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 나는 이런 자료들을 보고 이제 글을, 복음서를 써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누가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여기서 그 모든 일. 이는 뭐냐? 아까 이루어진 사실과 정확히 똑같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가셨는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자기가 살폈대요. 이게 그 전형적인 역사가의 자세고 역사가의 서술 방법인데,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제일 처음 이제 교수님한테 지도를 봤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은 역사 논문 쓰는 거. 저 다른 논문은 안 써봤으니까 모르고 역사 논문 쓸 때 제일 처음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당연히 논문 주제를 선정하겠죠. 나는 이러이러한 논문을 쓸 것이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논문을 가지고 뭘 얘기할 건지 이제 큰 틀을 짜요. 그럼 그거를 이제 프로포저를 짠다 그러는데 계획안을 짜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 장 정도로만, 길게는 2장 정도 짜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제일 처음 시키는 게 있어요. 역사 논문을 쓸 때. 그게 뭐냐? 바로 선행연구조사. 그러니까 과거에 이 주제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어떤 기록을 남겼고 어떤 글을 썼으며 어떤 결론을 냈는지 다 조사를 제일 먼저 해라. 그래서 의견들을 취합해서 조금 분류화하고, 그게 역사 논문의 첫 번째 단계. 누가가 지금 딱 그거와 같은 거죠. 역사가의 시각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내 앞전에 예수님에 대한 글들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주는 구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하고 내 나름의 방식대로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나는 이제 쓰려고 그런다. 나는 역사가의 자세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써요? 지금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여기 보면 5번까지 돼 있는데 1, 2번은 빨간색으로 한 게 성경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3, 4, 5번은 이제 좀 정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거의 뭐 의견을 같이 하는 거는 제가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데오빌로 뭐라고 얘기하죠? 각하. 여기서 각하가 원어로 대단히 존귀하신.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에 보면 대단히 존귀하신 데오빌로에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다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굉장히 존귀한 데오빌로 각하. 각하라는 표현을 볼 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이방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볼 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세신자이거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자기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방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조금 추정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 누가의 후원자였다. 이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때 당시에 글을 기록하고 남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뒤에서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이 긴 글을 남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누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누가에게 재정적으로 문학적인 후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번째는 데오빌라라는 이름 때문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데오, 하나님,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 그래갖고 데오 필로스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인물담에 이 이름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또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 약간 구체적인 이름 같지 않아서 학자들이 아마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누가가 그냥 이런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그냥 짓고 가상인물, 실존하긴 했지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냥 상징만 한다. 불특정 다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초대 시대 이제 교부들부터 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실존 인물이라고 여기지만 동시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지금 누가가 쓰는 누가복음의 대상, 독자는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일 정확하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글을 썼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첫 번째로는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만약에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데오빌로가 진짜 그래?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맞아? 라는 정도였다면 누가는 내가 쓴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가 읽고 예수가 세상의 구주가 맞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4절 정리합니다. 1, 2절은 누가가 사용한 자료, 3절은 저술 방법, 4절은 저술 목적.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서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좀 비교해 보면 이제 확실히 누가가 이 쓰는 태도가 조금 글 기록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지도 동시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가 태어났는지 그가 어떻게 유대 지파에서 태어났는지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시작을 딱 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은 완전히 그냥 영혼의 세계까지 그냥 끌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미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라는 존재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를 독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비교해서 누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많았다. 내가 그들의 자료를 보고 쓴다. 데오빌로가 확신하게 하려고 나는 이것을 쓴다. 확실히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교회사 전통에서 이 사복음서를 생물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지혜로운 선생, 사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선생님과 같이 독자들을 안내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생이라 그랬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자의 특성이 뭐예요? 거침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은 짧고 단순하고 명료하고 굉장히 간결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마태와 누가에 비해선. 그래서 거침없는 사자에 비유하고, 요한은 높이 나는 독수리.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저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망하듯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큰 시각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확실히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랑은 정말 읽어보면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독수리, 높이 나는 독수리. 근데 누가복음은 어떤 생물에 비유했냐? 우직한 황소.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어나가는 황소에 비유를 했던 거죠. 즉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황소와 같이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과거의 자료들을 살펴서 쓴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잘 따라가다 보면 복음에 대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던 기록 목적, 확실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직의 인물에게 보낸 글이며 그 목적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이미 배운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체계화하고 정돈된 형태로 글을 기록한 것이라고 누가가 직접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서문에. 적용, 목격자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을 돕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다는 사실을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각 개개인의 인생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인생사 속에 복음을 위해서 죽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증인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격자들의 개인 인생사라는 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개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목격자들로서 복음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서 살았던 인생사에 의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의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과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아닌 먼 땅에 있는 한국에 있고 이미 수천 년 지난 2000년이나 지난 한국에 있는 우리들까지 믿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인생사들을 통해 그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 가치와 무게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고 오는 증인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시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영원한 생명이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더 길게 생각하면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하루라는 것은 결코 가볍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목격자들과 그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피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명만 좀 줄여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으신 거 다 알죠. 그리고 안드레 십자가에 역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야고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 1세에 의해서 참수형 당하죠. 그리고 빌립 역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도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매질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죠. 도마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고, 마태 에티오피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끼 무슨
공격용 무기용 도끼라 그래요. 도끼에 살해당함. 그리고 오늘 저자인 누가 복음 전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헬라인들에게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전해져요. 자, 이 중에 첫 번째 그 소개했던 베드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조금 교회사에 이렇게 전해지는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면,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탈옥을 해갖고 이제 막 그 도시 밖으로 빠져나오려는데, 이 반대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은 진짜 가시는 겁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드로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 참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베드로는 그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럼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고 엄청 이렇게 주눅 들어 있을 때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큰 일꾼이 됐잖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그 성 이시두시우스라는 이제 7세기 이제 스페인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6해, 36년이 지난 다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36년 동안 살면서 베드로가 점점 이 예수님을 이제 닮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이클 리부스라는 현대 영국 신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돌리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마귀와 같이 추악하고 더욱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사악한 존재가 된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움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 점점 심취해 가도록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는 새로운 인류로 빚어가신다. 우리는 점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같이 변해간다. 중요한 점은 내 눈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이죠.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하는 대상을 닮는다.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자, 이제 스위스 1세대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교인은 곧 좋은 시민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서는 순교를 강요받거나 순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위에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수많은 그 교회사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하루는 결코 가볍거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살아야 될지에서 진지하게 숙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인,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좋은 시민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전도받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갖는 무게감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